그런데 여기에서 혹시 목사님들 그럼 작지만 건강한 교회 하면 좀 질문이 나와야 합니다. 그럼 교회 유지를 어떻게 하는데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이 재정적으로 그럼 교회를 어떻게 유지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올게닉 교회 하시는 분들은 이중직도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일하는 것도 이야기라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 이렇게 보면 카페 교회라고 이렇게 교회 많이 있잖아요. 카페 교회도 있고 뭐 일터 교회라고도 하고 그런 교회들을 이 올게닉 교회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신학 안에서. 그래서 목회자가 강하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려면 이 생계적인 문제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안에는 뭐 약점도 많겠죠. 그렇지만 또 한번 이런 교회의 유형들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그냥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올게닉 교회 모델이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방문한 곳은 참 재밌는 곳입니다. 여기 교회 이름은요, 렉싱턴 스케이트 처치예요. 스케이트 처치. 예배는 11시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교회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올게닉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교회의 건물을 벗어나서도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릴까요? 여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이게 렉싱턴에 제가 공부했던 켄터키의 렉싱턴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있는 스케이트 공원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주일날 11시에 아이들하고 같이 목사님이 모여요. 제가 가보니까 그래서 11시에 정확하게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뭘 할까요? 스케이트를 타겠죠. 근데 이거는 단적으로 스케이트 모임을 이야기하는 건데 어떤 데는 뭐 오토바이를 타는 모임도 있고 어떤 때는 뭐 취미를 같이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게 올게닉 교회 모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수도원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수도원주의는 수도원주의가 이 공동체성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주님의 주권 아래 끼어짐을 회복하는 그 회복에 대한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삶과 일에서 신성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별하지 않고요. 소그룹을 통해서 화해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신수도원주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왜 포스트 모던 시대 때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파편화되고 서로 각자가 되는데 이렇게 모이려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거는 더 우리가 시대가 포스트 모던 시대로 나아가면서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성을 더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대표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가 있냐면 제가 직접 또 방문한 교회입니다. 루파 하우스 처치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 이분이세요. 이분이 이제 조나탄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2003년도에 신수도원주의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 이름이 아주 특이하죠. 루파라는 교회인데 이 교회 이름 어디에서 왔냐면 이 교회 공동체에 이라크전에 참전했던 군인이 있었습니다. 퇴역 군인이죠. 그런데 이분이 전쟁을 참여하면서 정신적인 문제, 감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이분을 교회 공동체가 끌어안아서 이렇게 좀 치유하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교회 이름 자체도 이라크 지역에 있는 이분이 이제 이 군인이 이라크 도시에서 전쟁에 참여했던 그 이라크 도시의 이름을 따서 루파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특이한 이름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찾아가니까 공동체 생활을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원들은 매일 기도하고 식사하고 협력하고 경제와 의료와 평화 등 모든 것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른 곳에서 이제 일을 하고 또 어떤 분은 이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이더라도 이 공동체에서 살기 위해서는 수입의 30%에서 40%를 공동체에 기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작은 공동체를 이루고 열심히 이렇게 수도원,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제 이 교회는 강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리로케이션이라는 게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떠나서 공동체에 들어와서 살아라 이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리콘실리에이션은 화해의 공동체.
협력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는 국민. 그리고 세 번째는 redistribution이라고 해서 재분배. 자기만 갖는 게 아니라 같이 물질을 공유하고 공유 경제를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제가 더 말씀드릴 거는 바로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입니다.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썼던, 그리고 사실은 제가 공부를 마치고 무엇을 할까, 하나님 저를 어디로 보내실까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기회가 생겼는데요. 어떤 거냐면 제가 미 연합감리교회, 미국 연합감리교회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지금 교회 개척부에서 대부분의 연회들이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 모델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근데 제가 미국 내에서 거의 첫 번째로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에 대한 논문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그 미 연합감리교회 북알라바마 연회의 그 교회 개척부에서 이 강의를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박사 논문을 받아서 미 연합감리교회에서 이민 목회를 하면서 이 교회 개척부에서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을 강의를 했습니다. 이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을 보게 되면 영국 성공회와 영국 감리교회에서 시작된 선교적 교회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영국에 방문을 해보니까 다 아시겠지만 영국 교회는 지금 세속화의 물결과 기독교가 쇠퇴하는 그런 시대를 맞물려서 정말 고통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에딘버러인데요. 에딘버러라고 하면 정말 예전에 복음의 중심지였습니다. 데이빗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신자, 그 선교사님이 여기에서 사역을 하시고 이렇게 선교사로 아프리카로 보내진 곳이 에딘버러고요. 그다음에 에딘버러 대회라고 하는 1910년에 세계 각지에 있는 선교학자들과 선교사들이 모여서 선교의 담론을 이야기했던 곳이 에딘버러입니다. 에딘버러 대학교의 선교학부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선교학부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에딘버러에 가보니까,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 가보니까 기독교율이 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는 카톨릭 교회를 믿고 2%만이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속화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이 복음 전도가 참 쉽지가 않은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을 하는 영국 감리교회를, 여기 에딘버러 감리교회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안 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카페 교회로 전화를 했습니다. 전통적인 몇백 년 되는 교회가 카페 교회로 전환을 해서 지역의 젊은이들과 같이 소통하려고 하는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로 만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을 보게 되면요, 여기는 교회가 아니고 카페 모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에딘버러에 있는 그 모스크를 카페로 이렇게 같이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슬람교도 여기에서 이제 사역을 하려고 젊은이 대상으로 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 세인트 조지스 처치라고, 여기는 런던에 있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몇백 년 된 교회였는데 성도님들은 나이가 들어가고 더 이상 교회에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이 지역이 이제 런던 대학하고 가까운 지역인데 이 교단에서 큰 결정을 했죠. 그래서 이 장소를 아예 우리가 런던 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주는 셈 치고 교회를 다시 재개척하자. 그래서 교회 건물 안에 전통적인 교회 건물을 다 리모델링을 해서 식당 형태로 만들고, 그리고 런던 대학에 있는 대학생들이 와서 같이 얘기하고, 그리고 주일에는 같이 예배드리는 그러한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의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특징을 보게 되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대상들을 잘 고려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대상들, 지역에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이 교회가 개척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영국에서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이 2015년 현재 2,000개가 지금 새로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9만 명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거 2015년 데이터니까 지금 2018년, 19년이 되면서 지금 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은 무교회주의 운동이 아니라 대안적인 교회 운동 혹은 교회 개척 운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을 제가 뭐 설명을 하려면 끝이 없지만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은 우리의 변화하는 문화에서 교회를 세우고 아직 어떤 교회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수립했다. 여기에서 두 가지의 키워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변화하는 문화이고요. 두 번째는 구성원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변화하는 문화, 그 육하 원칙에서 왓의 문제, 복음의 문제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복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복음을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마을 공동체에서 전해야 되는 것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나 아니면 성도들 중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복음의 무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이제 변화하는 시대에서 장소의 문제, 그리고 누구에게 전해야 되는 문제, 언제 전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의 문제는 다양하게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디에서 전해야 되냐라는 문제는 아까 전에 이제 뭐 다양한 장소를 이야기하잖아요. 카페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일터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공공 장소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슬리 뉴비긴의 책에서 보면 유명한 선교학자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어떠한 문화라는 중요한 매개체를 통해 인간 공동체의 특별한 언어로 다가온다. 복음이라는 건 변하지 않지만 우리가 사는 이 문화는 변화하고 있다. 제가요 한국을 떠난 지 13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딱 한 번 한국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13년 전에 한국을 생각하고 와보니까 한국이 너무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한국 교회들이 예전만치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고, 그리고 쓰러져가는 그런 모습. 물론 이제 성장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다수의 80% 이상의 교회들이 어려움을 경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뭐 이런 말씀 드리기 참 그렇지만 저는 지금 이제 서울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서울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교회들이 평균 연령이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교회는 평균 나이가 60이 넘는 교회들도 많아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이 전도특공대 하면 70대, 80대 분들이 주축이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리는 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없으면 사역이 안 돼요. 60세 이상 분들이 만약에 빠져나가는 10년 후가 되면 우리 성결교회 아니면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저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우리 전체의 고민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문화는 바뀌고 대상은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소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폭을 넓혀서 공공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제가 미국 선교학회에 가서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에 대한 그 부분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만나 뵀던 분이 이 조지 헌스버거라는 교수님입니다. 이분 되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Gospel and Our Culture Network라고 하는 이 선교적 교회를 처음 만든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다렌 구도 교수님과 함께 선교적 교회라는 단어를 만드신 분이 이분입니다. 이분은 미국의 이제 선교학 교수로는 은퇴를 하셨는데 프린스턴 대학에서 프린스턴 신학대학에서 이제 박사를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프린스턴 신학대학이 뭐로 유명하냐면 공공신학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신이 이제 프린스턴 신학을 많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공공신학을 많이 이야기하는 게 한국 내에서도 이 장신대학이 공공신학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조지 헌스버거는 선교적 교회와 그리고 공공장소인 공공신학적 관점을 같이 연결해서 연구하신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분이 말씀하시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공공장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머물러 있는 사역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있는 그 공공장소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저는 선교적 공공교회론이라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는 사역이 아니라 공공의 다양한 영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지 헌스 버거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레슬리 뉴비긴도 선교적 공공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전통적인 교회의 방법이 잘못됐느냐, 그게 아니라 전통적인 교회 방법도 우리가 진행해야 되지만 마을 공동체로 가서, 지역 공동체로 가서, 공공장소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장소의 문제를 좀 자유롭게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for whom,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야 되겠고요. 다양한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냐. 제가 어떤 목사님을 보니까 저희 교단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카페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입니다. 한국에서. 그런데 아주 좀 특이한 거는 뭐냐면 의정부에 있는 정신병원에 카페 교회를 하셔서요. 거기에는 그 정신병원 환우들을 위한 그 예배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그 병원의 직원이 한 100명 가까이 되는데 그 직원들과 환우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 장소를 만드셨습니다.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평일날 예배를 드리는 교회예요. 그 이유를 여쭤봤더니 그 교회에 계시는 대부분의 그 의료를 하신 분은 3교대를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에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예배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언제 예배를 드리느냐는 물론 주일 성수도 중요하지만 그럼 주일 성수의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대상들에게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생각들도 교회의 새로운 교회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의 4가지 특징입니다. 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선교적이고요. 두 번째는 문화와 복음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상황적이고, 세 번째는 이 부분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형성적이고 교육적이다라는 것을 제자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희 교단이 아니라 좀 진보적인 교단의 분들과 이야기를 하면 이 제자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회적 선교와 이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이 제자도를 가지고 제자 훈련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교회론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첫 번째는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믿지도 않고 교회에 참석하지도 않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이제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UN을 붙여서 Unchurched People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분들은 교회에 한번 나가본 적도 없고 믿음도 없는 분들. 이분들을 대상으로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은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믿음은 있지만 교회에 실망해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그래서 믿음은 있지만 교회에 나가지는 않는다. 이런 분들을 우리는 한국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난한 성도. 예, 가난한 성도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DE를 붙여서 Dechurched Peopl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은요, 전도하기 쉬운 대상을 위해서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전도하기 어려운 대상이죠. 예,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 믿음은 있지만 교회에 실망해서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를 대상으로 교회를 시작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대상의 변화는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 아까 제가 압축 세태의 시대 그리고 후기 기독교 시대라고 했는데 4가지의 대상을 조지 링스라는 이제 학자가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대상 그룹이 첫 번째는 주변인, 두 번째는 열린 가난한 교인, 세 번째는 교회에 나올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네 번째는 다친 가난인입니다. 이 주변인은요, 지금 이 시대에 별로 없습니다. 박물관에나 있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압축 성장의 시대 때에는 1번 유형이 많았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요,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교회에 나갈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아, 막 교회가 너무 좋고 교회가 너무 막 가고 싶고, 교회가 신뢰도가 있었던 시대에는 이런 분들이 많아서 전도하기가 쉬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아영교회 권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 목사님 예전에는 전도하기가 쉬웠는데요, 요즘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전도하는 실력이 줄어가지고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아니라 시대가 바뀐 겁니다. 옛날에 20년 전에는, 30년 전에는 이 주변인들이 많았어요. 교회 나가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쉬웠는데 요즘에는 이 주변인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인들은 교회에 대한 생각이 따뜻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전도하면 되면 그냥 예배에 초대만 하면 예배 와서 본인이 알아서 은혜 받고, 그리고 예수님 영접도 하고, 이런 분들이에요. 이분들 참 흔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1번 유형은 주변인이고 2번 유형은 가나안 교인인데 마음이 열려있는 분들이에요.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교회에 나오고 싶어하는 분들.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는요, 가나안인들 중에서 교회를 교회를 이제 나와서 한 2년 이내에 된 분들은 75%가 교회에 다시 오고 싶어한대요. 그런데 2년이 지나가면 그 확률이 점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3년, 4년, 5년이 지나가면 다시 교회에 가고 싶지 않은 이 닫힌 가나안 교인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2번에서 4번으로 점점 변화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분들은요,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은 차갑지만 대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를 하면, 초대를 하면 또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3번과 4번이에요.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은 3번과 4번을 위해서 교회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믿음도 없고 교회에 소속도 없는, 교회에 올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후기 기독교 시대, 혹은 한국교회로 이야기하면 압축세태의 시대에 전형적인 가장 많은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냥 복음을 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교회에 가만히 있으면 이분들은 올 가능성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야죠. 그래서 전도해야 될 방법은 무엇이냐면, 시작 장소는 우리가 그들이 사는 공동체, 마을 공동체, 지역 공동체로 가야 된다. 그래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관계 형성을 저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회적 자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적 자본이 경제학 용어이긴 하지만 사회적 자본에는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신뢰이고요, 두 번째는 관계성,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적 규범, 이렇게 나누는데, 이 관계성과 신뢰가 이분들에게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닫힌 가나안 교인들은요,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완전히 교회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신뢰가 완전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목사님의 문제, 교인들의 문제, 한국교회 문제 때문에 완전히 닫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반교회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은 그냥 복음을 안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냐면 경청하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마음은, 교회에 대한 생각은 북극이죠. 시베리아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교회의 새로운 교인들은 3번과 4번 유형의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유형은 전통 교회에서도 이분들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3번과 4번은 전통 교회에서 담을 수가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3번, 4번을 위해서 교회의 새로운 교회들이 시작되었다. 자, 이거는 제가 이제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봤는데, 여기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여기 이제 교회 주변인들, 그리고 유대, 여기는 가나안 성도들, 그리고 땅 끝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교회에 관심도 없고 교회에 나올 가능성도 없는 이분들을 위해서 교회의 새로운 교회들이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사님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너무 길어가지고요. 거의 1시간 정도 했습니다. 딱 10분만 예, 쉬겠습니다. 예. 네.